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전에 오늘 설교는 좀 창조 시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한번 거슬러 가면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금 복도 받은 셈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생육하며 번성하여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 권한까지도 지금 허락받았으니까요, 얼마나 이들의 삶이 날마다 행복에 그렇게 연속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평소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좀 다가와 주시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불편하게 하는 좀 느낌으로 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지금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뭔지를 좀 이렇게 보았더니, 지금까지 이들은 에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려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 만약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분위기 참 좋았지 않았습니까? 여지껏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셨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두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종종 몇몇 사람들이 굳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괜히 세상을 죄로 악하고 어지럽게 물들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 가끔씩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려는 목적 때문에 그러셨는데요, 사실 세상 가운데 죄가 만들어진 이유,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는 삶이면 사실 충분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질서를 깨뜨렸기에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복잡한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하나가 점점 혼란과 복잡함으로 뒤엉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여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이후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시작합니까? 그것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지금 이 일을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제 사람들은 서로가 각자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려야 했고, 그 명분하에 이제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식으로 다 같이 덤벼들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질서 없는 자유는 결국 사람들 제멋대로만 자신들의 기준과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모습들로만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시기를 원했냐? 누가 이 복된 자유를 주신 분이며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오늘 이야기는 어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특급 기밀 명령의 이 약속이었던 선악과 나무를 결국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이 한마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보다도 더 그들의 마음에 업그레이드 될 만한 자유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는 녀석이 말하는 이 허위 광고를 듣고서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치 이들도 하나님처럼 충분히 당신들도 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다른 것에 저들의 인생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빼앗겨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그분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이 대신하게 된 상황.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주가 되어버린 그 근본된 이유를 자막 띄워주시면 돼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려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하나 잘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그 바른 길로 향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강력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우상주의. 이 우상주의를 좀 잘 정리해야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발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어떻게 이 우상이 발전해 나아가는지를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더 이제 로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 따라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만한 상황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은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어리석게도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거나 또는 무시하여서 인간들의 그 이기심과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위들이 본문 21절 뒷부분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열거되면서 나타납니다. 제가 또 이 말씀 읽어드리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지금 영화롭게 아니했다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피조물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질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도 않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앞에 깊이 나아가질 않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에만 집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행동들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둘씩 쌓여져만 가니까 이제 다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여기 이 표현은요, 주석학자 연구들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가 결여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들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결국 우상이 시작된 원인을 정리해 보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셨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만 멈춰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결국 그렇다 보니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보다는 나의 것을 나의 시선에 두고 나의 생각을 우선으로 둔 행동, 이것이 우상의 첫 출발이 된 것과, 이것으로 인해 결국 내 사상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제 자리 잡혀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상이 자리 잡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난 이후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모습으로 그 우상이 더 발전되는지 또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우상이란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나 그러나 행동은 달랐을 때에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 본문 22절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자리 잡히고요, 그것이 더 발전하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하나님 자리를 마치 자기 자리인 마냥 착각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하나둘씩 벗겨버렸으니 감히 이제 그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바꿔놓고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는 이 표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중심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본인의 모습이 가장 최고라고 착각하게 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삶의 모습 가운데는 자존심이 드러나고 권위가 드러나고 이기심이 드러나고 자기 자랑 등의 등등 이러한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고, 결국 이런 감정 건들면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괴롭히는 일들, 혹은 내 자랑으로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떠나버리고 혼자만 남게 되는 일들, 즉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러한 자의 결과를 본문 22절 끝부분에 그래서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보다 내가 똑똑하고 내 기준과 내 자랑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것이 가장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이라는 이 매개체는 오늘날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갉아먹으려 하는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종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하는 것 같으나 단지 그분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멈춰져 있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모습들이 왜 자꾸만 나타나고만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도 솔직히 성경 안에 가지가지 기적의 일들, 신비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에게도 이러한저러한 일들도 좀 현실의 어려움을 점프할 수 있는, 마치 로또가 당첨된 모습과 같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뭔가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의 현상만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우상화되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도 확인이 안 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현재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이 우상주의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상주의는 단지 어떤 형상의 모양만 만들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결국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우상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가 우상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니 어떻게 이들이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의 모습이 참 답답하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냐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떤 일을 벌여버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형상이 마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신 참신이라고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만 보면 금송아지의 이 형상이 우상처럼 보이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성경을 깊게 보면요, 우상은 금송아지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 불순종의 태도가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이 자리 잡아서 발전되면 계속해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바울은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증거해요. 본문 2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성도님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행동. 그래서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마치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는 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겉으로 사람 죽이지 않았거나 증거가 없거나 성적인 범죄에 상대의 물건을 훔치지만 않은 그 증거만 없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적하시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 성경은 이들을 자칭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메시아로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이 시대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자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로 거짓과 강도와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물건만 훔치고 사람 다치게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는 모습조차도, 또 헛되게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들, 성경은 모두 다 이것들을 강도, 살인, 도둑질과 간음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선 저와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바로 전할 수 있는 교육자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청년부 수련회 때였습니다. 어느 강사가 이렇게 와서 은사 특강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특강 주제가 방언에 대한 특강이었어요. 해당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님, 이 말이 좀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방언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학생들에게 자신을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그래서 연습을 시켜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어서 밖으로 나왔던 적이 기억납니다. 성도님들도 방언을요, 우리 방언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방언을 어디 교과서처럼, 아니 챕터별로 잘 배우고 연습하면 다 되는 것이 방언을 온전히 받았다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는 맞아요. 그러나 방언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적인 것인지를 모른다면 이것이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성경적인 방언의 가르침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원어로 글로사라는 단어를 써서 혀가 갈라지다는 뜻을 사용합니다. 혀가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니 방언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언변이 뛰어나고 영어를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멋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방언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며 또 아는지를 분별해내는 의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마치 방언을 받으면 신앙이 좀 더 깊은 것 같고 방언을 못 받으면 기도의 깊이에 덜 들어간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신앙의 깊이의 정도가 어느 정도를 결정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돕고 그분께서 각 은사를 통한 사역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더 중요한 게 방언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보다 더 중요한 거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은 것에 내가 더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그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강도와 도둑질로 실수하는 일이 없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더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님들,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갖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거짓이 참인 시대, 참이 거짓으로 억울하게 추락하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언어 유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금만 말을 잘 바꾸고 문장 하나 잘 쓰면 좋은 명언이 되는 것처럼 얼마나 SNS에 글들이 많이 잘 올라옵니까? 말 하나를 가지고 잘 노는 사람이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유행을 주름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숨겨진 곳곳에 우상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이는 우상, 특히 형상화된 것을 우상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따라서 우상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혹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이미 바깥의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어떤 동상이다, 예를 들어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동물의 형상 등등 이런 것들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의 본질은 이미 우리 마음속 그 중심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상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서두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상에 빠져버렸던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들어져서 하나를 여러 갈래로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 하나를 요구하셔서 그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자꾸 찾아갑니까? 화려하고 여러 가지 속에 머리가 좋은 멀티,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은 무엇이었다라고 느껴지시고 계십니까? 당장에 내가 관심 갖는 것들, 사소하게는 교회에 뭔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들, 내 기준대로 되어야 하는 것들, 혹여나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옳은 길로 가게 되려면 이러한 무지한 생각들이 좀 제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요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권면의 말씀으로 한 구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은혜 역사가 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대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다른 것들로 우리의 우상이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상의 시작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그 작은 마음으로부터 이미 불씨를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불씨를 키워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이 전략을 분별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착각 속에 빠뜨립니다. 마귀의 전략은 내가 마치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여기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제거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가장 최고가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